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쉬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피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1절에서 12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809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송하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9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찬양하는 시 9편.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찬양하면서 이 시는 시작하고 있거든요. 1절, 2절, 3절, 4절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다고요. 왜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는 시작하고 있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 9편은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겪고 나서 그리고 암몬 족속을 친 후에 쓰여진 시인데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쓴 시예요.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의인들은 변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다윗이 이 공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9편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죗값을 치렀잖아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한 후에 온전히 회복된 후에 암몬 족속을 치고 나서 하나님의 공의란 이런 것이구나. 전쟁의 승리를 맛본 다음에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시였던 것입니다. 어찌 그가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시편 9편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그 노래를 함께 불러보십시다. 첫 번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제가 방금 읽어드렸는데,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이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을 그가 영의 눈으로 보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영의 눈이 열려 흰 보좌, 큰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이 다윗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다시 읽어보시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심판의 기준인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8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공의, 정직,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 공의와 정직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의 결말이 완전히 뒤바뀌고 바꿔진다는 것을, 결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노래가 이제 그 뒤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악인들의 이름을 지우시는 하나님.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악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시는 하나님. 이 지우다라는 것은 마하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blot out이라고 합니다. 써져 있는 것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을 말해요.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이 전에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잖아요. 이 전에 쓰여진 개역 한글에서는 혹시 들어보셨죠? 도말하셨나이다. 완전히 지워버리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가장 끔찍한 사건입니다. 가문과 종족의 이름, 그 이름은 반드시 자자손손 대대로 지켜야 할 대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워버리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지워버린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 듣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한 자는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신다. 이 마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쓰였습니다. 신명기 9장 14절에서 호렙산에서 반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막지 말라고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이 없애고가 지워버리겠다. 이 마라는 표현이 여기서 쓰인 거예요.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악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과감하게 지워버리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워버리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여기서 탐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제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 없이 완전히 끝났다. 이름을 지워버렸으니까 끝난 거죠.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름이 지워졌기 때문에 이제 천하에서 그들은 기억조차 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악인의 심판의 결과를 하나님이 지금 땅땅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말렉과 싸울 때, 르비딤에서 싸우잖아요. 그때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잖아요. 손을 내리면 지잖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고 손을 들고 서 있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붙잡고 하루 종일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손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말렉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4절 승리를 맛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을 이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여기에서 마하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내가 아말렉을 지워버리겠다. 그래서 천하에서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우리가 기억하다, 자카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기억이라는 제케르라는 명사형이 쓰였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제단 니시의 제단을 쌓잖아요. 그러나 패한 그 아말렉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멸망하여 하나님의 책의 이름이 완전히 도말하여 지워져 버려서 천하에서 이름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하나님이 지우시면 완전한 멸망으로 천하에 기억되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 이 노래를 다윗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17절 시작.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아멘. 결국 악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스올. 그들이 가야 할 곳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슈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제 갈 곳으로 갔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아까 기억하다는 자카르, 기억, 제케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는 반대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스와카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forget, 망각하다, 잊어버리다, 하나님을 없이 사는 것을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 그들을 이름을 지워버리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잊어버린 그 이유가 여기서 나와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서울로 돌아가리로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잊어버린 바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지옥의 소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 사느냐, 하나님을 잊게 사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기준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잊게 사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잊어버리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결론의 말씀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결론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대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그리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다. 가난한 자가 누구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누구냐? 먼저 그들을 기억하신다고 그랬는데 자카르, 이 그들이 누구인지가 그 앞구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 자가 누구인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주를 찾는 자를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뭐 하지 아니하신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신다. 주의 이름.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주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구원의 이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주의 이름이잖아요. 구원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임마누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아는 자,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알다, 깨닫다. 그 이름을 알고 의지하다, 바타가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신뢰하고 믿는 자. 그리고 주님을 찾다라는 다라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 찾다. 한마디로 예수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주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주님이 끝까지 기억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10절에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이름을 알고 믿고 부르고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 하면 여기 보니까 3이라고 쓰여 있죠. 12절에 보면 가난한 자 3, 맨 밑에 내려가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겸비한 자. 겸비한 자,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 겸비한 자의 부르짖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갈급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의 소리를, 부르짖음을 주님이 잊지 아니하신다고, 반드시 들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이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피 흘림,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피를 흘린 자는 주님이 피값으로 그 사람에게서 피를 다시 찾으신다는 뜻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물으셨을 때,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가인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은 자기가 몰래 부모님 없는 곳에 가서 죽였겠죠, 동생을.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죽인 거는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핏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그 핏소리, 의인의 핏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편은 결국 의로운 심판을 찬양하는 노래인데요. 이 찬양은요, 다 승리를 맛본 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쓰여진 시가 여러분 아니었어요.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여전히 고난과 박해 가운데 쓰여진 믿음의 노래라는 것을 오늘 13절 1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고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불렀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기준을 노래하고, 그 다음 악인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노래를 불렀던 이 다윗의 노래, 이 노래가
하나님 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를 수 있는 이 노래,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주로서 통치하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그 심판주의 하나님을 지금까지 얼마나 어떻게 찬양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다윗이 불렀던 시편 9편의 노래를 함께 부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주의 이름을 알고 의지하고 찾는 우리를 반드시 주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며 하나님 나라에 이 노래가 가득 울려 퍼지는 믿음의 노래, 가득히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노래,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 가정과 개인과 삶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노래를 듣고 흡양하시는, 마음에 흡족해 하실, 기뻐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노래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의로운 심판의 기준인 하나님의 의를 찬양합니다.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변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편 9편의 노래가 우리들의 삶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조은영 집사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노래가 끊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집사님 삶 가운데 하나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셔서 더 이상 아프지 아니하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아니요, 힘든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필그림 교회에 주어진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순례자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영혼, 병든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사 사모님을 비롯해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필그림 교회 아버지 하나님 5가지 영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교육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으로 교제하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경제와 외교 분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족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며 화평케 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이나 안정적인 직장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노래하는 시편 9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하나님 심판을 그렇게 노래하며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윗이 부른 이 시편 6편의 노래, 이 찬양이 저의 삶의 믿음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해드린 필그림 성도들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며 꿋꿋하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결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윗이 바라봤던 이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공의롭게 정직하게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시는, 들으시는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부르짖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겸비한 우리 필그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득 울려 퍼져야 될 이 하나님을 향한 심판주의 하나님 노래,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심판의 노래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과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가 가득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